안녕하십니까? 논문으로 설교하기 8번째 시간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에 관한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라는 구절의 의미를 찾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왕인성 교수님의 논문인데 우리에게 참 좋은 유익을 주는 논문입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왕희성 교수님의 논문 마가복음 시험기사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들짐승에 관한 해석적 고찰이란 제목의 논문인데요. 이 논문을 통해서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특수구절, 그러니까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라는 이 한 문장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품고 있는지 파악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요, 예수님의 시험에 대해 상당히 구체적으로 묘사를 합니다. 예를 들자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또는 성전에서 뛰어내려 봐라 라는 식의 이런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죠. 그런데 마가복음은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마가복음은 단 두 구절로 예수님의 시험이 너무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과 1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이것이 끝입니다. 이것이 다입니다. 예수님과 사탄 사이에 대화도 없고 시험 내용도 없고 그냥 상황만 간단히 설명하고 끝이 납니다. 여기서 가장 큰 수수께끼는요, 역시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바로 들짐승에 관한 존재입니다. 마가는 이 들짐승이라는 표현 안에 어떤 신학적 의도를 숨겨 놓았던 것 같은데 그것을 오늘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라 할 수 있겠죠. 이 들짐승이라는 단어 하나를 두고 정말 여러 해석이 있어 왔습니다.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해석이 있는데 그것들을 한번 살펴보고 두 가지 정도 해석의 큰 흐름이 있는데 그 두 가지를 알아보고 마지막에 이제 왕인성 교수님의 해석 이제 세 번째 해석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 소수의 의견인데 그냥 단순한 무대 장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척박하고 외로운 광야에 혼자 있었는지를 강조하기 위한 배경 묘사일 뿐이다. 들짐승과 함께 있다라는 그 표현이 그냥 단순한 배경 묘사일 뿐이라는 것이죠.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냥 배경의 소품 같은 것이다라고 이제 설명합니다. 두 번째는 가장 많은 다수의 의견인데 바로 평화로운 공존의 의미로 보는 해석입니다. 구약 성경의 이사야 11장을 보면요, 메시아가 오면 일이랑 그리고 어린 양이 함께 뛰어놀고 그리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이런 평화로운 낙원의 모습이 묘사되죠. 동물들이 서로 해치지 않는 그런 세상이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첫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동물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조화롭게 살아갔지만 시험에 실패해서 그 평화가 깨졌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새로운 아담으로서 광야라는 시험의 공간 속에서조차 동물들과 평화롭게 지내면서 앞으로 자신이 회복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미리 보여준다고 하는 해석이죠. 굉장히 아름답고 신학적으로도 의미가 깊은 메시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봤던 관련된 다양한 논문들을 살펴봐도 대부분 다 이런 해석이에요. 신현우 교수님이나 이런 다른 분들 대부분 다 이런 해석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다수의 해석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 납득될 만큼 매끄러운 해석일까? 왕인성 교수의 논문을 보면요, 이 아름다운 해석에 몇 가지 허점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 해석이 아주 매력적이긴 한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몇 가지 심각한 반론에 이제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왕인성은 들짐승을 종말론적 평화의 상태가 아닌 예수님께 대항하는 악한 세력 및 적대 환경을 형상화한 전조로 간주합니다. 그가 다수의 의견인 평화공존 해석을 반대하고 적대적 세력으로 해석하는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에덴 동산과 광야의 상황적 차이 때문입니다. 일단 장소의 분위기가 정반대예요. 아담은 모든 것이 풍요하고 완벽한 에덴 동산에서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고 척박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계세요. 풍요로운 곳과 메마른 곳이라는 환경 차이가 너무 큽니다. 그리고 사건이 일어난 순서가 다릅니다. 아담은요, 유혹에 넘어가는 그 죄를 지은 결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러나 예수님은 시험을 받기 전에 이미 성령에게 의해서 이끌려서 내몰려서 광야로 갔습니다. 즉 아담은 쫓겨난 것이고 예수님은 사명을 위해 이끌려 가신 것이에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또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또 다른 아담, 제2의 아담이라고 부르며 잃어버린 낙원을 되찾는 사건으로 연결하고 하는데, 하지만 위와 같은 차이점들 때문에 아담의 지금 금방 말씀드린 이야기들, 광야와 에덴 동산의 차이 때문에 아담의 타락 장면을 예수님이 그대로 재현하여 회복했다고 보기에는 설정값, 즉 상황이나 맥락이 너무나 다르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즉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유혹받는 사건과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받은 사건을요,
낙원의 회복이라는 하나의 틀로 묶어서 보기에는 너무나 큰 무리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둘째, 함께라는 단어의 이 모호성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라는 말이 나오죠. 그렇죠? 이 표현은요, 물리적인 근접성이나 현재 함께 있다라는 상황을 나타낼 뿐, 그 자체로 예수님에 대한 복종이나 이 동물들이 예수님에 대한 복종이나 우호적인 관계를 확정짓지 않으며 문명에 따라 적대적인 관계일 수도 있다고 왕위성은 주장합니다. 그렇죠. 함께 있다는 것 자체부터가 그것이 적대적인 관계인지 아니면 우호적 관계인지 아직은 모호합니다. 근데 뒤에 가면 이제 왕희성 교수는 이게 적대적인 관계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 충분히 이제 왕희성 교수님의 이론이 해석이 됩니다. 함께 있다라는 표현 자체부터 있다고 해서 그것이 우호적인 관계만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광야의 부정적 이미지 때문입니다. 광야는요, 구약과 유대 전통에서 불뱀과 정갈, 들짐승이 사람을 해치는 위험한 장소이자 부정한 영들이 출몰하고 사탄이 등장하는 유기된 환경으로 인식되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 마가복음 여기 시험을 받으시라는 표현이 또 나오거든요. 이 시험을 받으심이라는 표현이 현재 분사형 시제인데 예수님이 들짐승과 함께 있는 40일 동안 내내 사탄의 시험이 지속되었음을 시사합니다. 사탄의 시험이 계속되는 상황은요, 낙원의 평화로운 상태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동사인 계셨다라는 표현도 중요합니다. 광야의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라는 이 표현은 미완료형인데요. 계시다라는 표현이 광야에서 머무르는 40일이라는 기간 내내 사탄의 유혹이 지속적으로 이어졌음을 묘사합니다. 다섯 번째는 특히 구약과의 연결이에요. 대부분 학자들은 예수님의 시험을 이사야서와 연결하는데 왕이성은 다니엘서를 연결해서 중요한 해석 힌트를 주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다른 논문에서 봤습니다. 근데 제가 다른 논문을 이거 저장을 어떻게 했는지 놓쳐버려서 그 논문에서도 이 유사한 이야기를 하는데 오히려 그 논문이 훨씬 더 중요한 메시지를 줘요. 일단 다니엘서 4장 3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구절이 상당히 유사합니다.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또 쫓겨나다. 그런데 지금 그 느부갓네살 왕이 시험을 받고 들짐승과 함께 살 정도로 내려가죠. 밑바닥으로 내려갔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그 허락으로 다시 또 높여지거든요. 근데 이런 구절들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4장 25절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이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는 줄 아시리라 하니라. 이렇게 있는 구절이 있어요. 또 다니엘서 5장 21절에 사람 중에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의 이슬을 젖으며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여기 보면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라고 거의 마가복음 본문과 유사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제가 다른 해외 본문을 잠시 살펴봤는데 거기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구약에 유일하게 들짐승이 나오고 왕이 시험을 받았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회복되는 이런 구절은 여기밖에 다니엘서밖에 없다. 그런데 그것과 마가복음이 너무나 유사하다. 그런데 그 모티프를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도 왕이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회복되는 그런데 들짐승이 나오는 단지 다니엘서의 느부갓네살 왕은 악한 왕이죠. 맞죠? 그런데 그 차이가 있긴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안에 들어있는 모티프 왕이 극심한 시험을 받는 것 그런데 거기에 들짐승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다니엘서 금방 읽어봤지만 이 세상을 누구에게 주는지를 이 세상을 누가 다스리는지 그리고 그것을 이 시험을 통과하면 바로 이 세상이 누구를 다스리는지 알게 하고 또 그걸 그 영광을 취할 거라는 것을 다니엘서에 말을 하고 있는데 그 흐름 그대로 마가복음이 가고 있습니다. 왕이성 마가복음 1장 13절에 들짐승을 해석할 때 다니엘서 4장과 7장을 비롯해서 시편 91편 특히 시편 91편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사자와 독사 같은 들짐승과 여러 해로운 존재들로부터 천사들의 보호를 받게 된다는 이런 약속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들짐승은 인간을 해치는 위협적인 대상으로 전제가 됩니다. 시편 91편에 제가 시편 91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입니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여기서 하나님이 그가 나를 사랑한즉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세례 받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표현과 상당히 유사하죠.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라.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자, 왕이성은 계속해서 이 들짐승을 하나님의 언약에 반하는 악한 존재로 보는 것은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70인 제자들에게 뱀과 정과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라고 하신 누가복음 10장 17절의 이하의 말과 연결해서도 이제 또 시편 91편과도 연결해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맥락을 볼 때 시편 91편 배경 속에서 들짐승은요,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 및 그분의 명령에 대한 충실성을 거스르고 반대하는 위치에 있는 존재를 해석할 수 있어요. 또한 왕위성은요, 유대교 문헌, 그러니까 일단 우리 정경이나 이런 것들을 밖에 있는 유대교 문헌인 12족장의 유운에 나타난, 거기에도 들짐승이라는 표현이 되게 많이 나오면서 우리 12족장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그 예언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모세 예언처럼 병행 구조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동안 그분을 끈질기게 적대하고 시험했던 모든 존재들을 들짐승 범주에 포함시키는 해석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왕위성은 결국 다니엘서에서 느부갓네살의 꿈에 대한 다니엘서 해석을 다루는 4장과 그리고 7장에도 이 들짐승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그곳에서도 들짐승은 왕적 권세를 갖고 악한 동료와 함께 하나님을 적대시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의해 멸망당할 그 운명을 지닌 존재들을 상징화한다고 이렇게 보았습니다. 왕위성은 마가복음이 지닌 고난의 관점을 바탕으로 들짐승은 평화로운 공존 대상이 아니라 예수님과 마가 공동체를 지속적으로 시험하고 핍박할 무수히 연결된 대적자들,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 그 대적자들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사탄과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배반한 제자들을 암시적으로 나타내는 전조로 볼 수 있다고 이렇게 지금까지 이론들에게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런데 왕인성 교수님의 이 이론이 훨씬 설득력이 있습니다. 기존의 해석들은 좀 오점들이 많아요. 논문들에서 인용한 학자 어니스트 베스트의 말에 의미가 있습니다. 사탄이 40일 내내 함께 있다면 낙원의 상태는 진정으로 존재하지 않았다. 평화로운 공존이란 끈질긴 시험은요, 양립하기 어려운 그림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야말로 구약 성경의 광야는 긍정적인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8장 같은 곳을 보면요, 광야는 불뱀과 정갈이 나오는 위험하고 건조한 시험의 장소이지 결코 평화로운 공간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또 하나님께 시험을 받았던 그런 고난의 공간이었죠. 이런 점을 다 종합해 보면 평화로운 공존이라는 해석은 어딘가 어색한 부분이 남습니다. 사탄이 버티고 있는 그 위험한 광야에서 동물들이랑 사이좋게 지낸다는 그림이 잘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 이 들짐승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바로 이 들짐승의 이 점이 바로 이 논문이 제시하는 소수와 다수의 의견을 넘어선 세 번째 해석인데,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예, 저도 여기에 이제 동의하는 것이죠. 이 해석의 핵심은요, 들짐승이 평화의 상징이 아니라 정반대로 사탄과 연합한 적대적 상징임을 메타포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험 장면 전체가 앞으로 마가복음 전체에서 펼쳐나갈 갈등과 고난을 미리 보여주는 문학적 장치, 즉 전조의 역할을 합니다. 마가복음 서문격인 1장 1절에 15절까지 예수님의 여정 전체를 농축해서 보여준다는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40일로 끝나는 이벤트가 아니에요. 40일로 끝나는 시험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전생에 걸친 길고 긴 싸움의 예고편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 살펴봤던 헬라어 동사 시험을 받으시며 페이레라 조메노스라는 이 단어가 의미가 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험 받으시며라는 말은 문법적으로 현재 분사형인데, 이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즉 시험이 40일 동안 딱 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 내내 계속되어오는 하나의 상태였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가 사탄과 또 그를 상징하는 들짐승 사이에서 벌어지는 기나긴 시험의 연속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들짐승이 이런 적대적인 세력의 메타포라며 마가복음 이야기 속에서 그들은 구체적으로 누구로 이제 등장할까요? 논문은 예수님을 적대했던 모든 존재를 이 들짐승의 범주에 포함시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말 놀랐습니다. 우선 가장 예상하기 쉬운 그룹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죠. 바리새인, 서기관들, 대제사장, 이런 제사장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예수님을 신성 모독으로 고발하고 죽이려고 모의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왕인성은 이 들짐승의 범위가 거기에 그치지 않고 훨씬 더 넓혀봅니다.
다음은 예수님의 가족과 고향 사람들이죠. 가족들은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해서 붙잡으러 오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가장 아픈 들짐승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죠. 마가복음을 보면 제자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지 못하고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까 권력욕을 보이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합니다. 특히 수제자였던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겠다고 하셨을 때 그것을 막아서다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엄청난 꾸짖음을 듣기까지 합니다.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은 또 다른 시험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온 것이지요.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부른 장면과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받는 장면이 이런 식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일들을 마무리 짓는 로마 권력의 빌라도와 로마 군병들도 직접적인 박해를 가하는 들짐승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은 공생애 내내 종교 지도자, 가족, 심지어 가장 가까운 제자들로 그리고 로마의 권력에까지 끊임없이 시험을 당하시면서 들짐승과 같은 존재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마가는 왜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구성했을까요? 이렇게 사방으로 적으로 둘러싸인 고독하고 치열한 그림을 통해서 결국 뭘 말해주고 싶었던 것일까요? 바로 그 지점이 논문의 핵심입니다. 이 모든 그림은요. 마가복음이 처음 쓰였을 당시 이것을 읽고 있던 독자들, 즉 교회의 상황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시 교회는요 로마에 박해받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들 역시 자신들을 둘러싼 수많은 적대 세력들, 말하자면 들짐승에 속해서 매일 신앙의 시험을 받고 있었을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한테 이단으로 몰리고 로마 권력에 핍박받고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가족이나 이웃한테 배척을 당하는 예수님이 경험했던 그런 모습들을 고스란히 당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야기가 곧 그들 자신의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들짐승한테 둘러싸여 시험받는 모습이 바로 로마라는 광야에서 사방의 적에게 둘러싸인 자신들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었다는 겁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전생애가 하나의 길고 긴 시험 과정이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고난받는 공동체에게 예수님의 길이 바로 따라가야 할 우리의 십자가의 길임을 보여준 겁니다.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고독한 예수님의 모습이 그들에게는 절망이 아닌 오히려 자신들의 고난을 이해하고 견뎌낼 힘을 주는 깊은 위로와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 되었던 것이죠. 왕인성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마가복음 서문에서 이런 고난의 암시, 즉 전조가 아주 촘촘하게 깔려있다고 분석하는데 예를 들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이 허무하게 체포되고 죽임을 당하는 것부터가 불길한 신호였다는 겁니다. 조금 전 언급했듯이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내몰았다고 할 때 쓰인 동사도 그냥 보내다가 아니라 내쫓다, 내던지다라는 아주 강력하고 난폭한 뉘앙스를 풍기는 단어입니다. 시작부터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찢어지면서 성령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찢어지다라는 똑같은 단어가 마가복음에만 딱 한 번 더 쓰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는 단어 스키조라는 단어거든요. 이 사역의 시작과 끝에 찢어짐이라는 이미지가 연결되면서 그의 모든 길이 결국 십자가 순환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을 처음부터 암시하고 있는 셈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들짐승의 이미지를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봤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배경이라는 주장, 그 다음에는 이사야 예언처럼 평화로운 낙원의 상징으로, 세 번째는 왕인성이 제시한 마가복음 전체에 걸쳐 펼쳐진 고난과 갈등을 암시하는 강력한 전조라는 것까지 살펴봤어요. 세 번째 해석을 통해서 마가복음이 단순히 기적과 가르침의 나열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모든 적대 세력들, 즉 들짐승과 홀로 맞서 싸우는 하나의 길고 치열한 시험의 기록으로 이 마가복음을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요 들짐승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한 문장이 더 남아 있어요. 바로 천사들이 수종드니라 라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쩌면 마가는 이 모든 것을 어쩌면요 마가는 이 구절을 통해서 이 시험 속에서도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그리고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그 길은 사탄과 수많은 들짐승에게 둘러싸인 혹독한 시련의 길이 맞지만 그 가장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도 궁극적인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살핌, 즉 천사들의 수종이 반드시 함께한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남겨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 천사들의 수종들이라는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것이에요. 격려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살핌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고난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그 안에 하나님의 돌보심을 동시에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논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들짐승이 함께 계시니라, 함께한다라는 구절에 대한 의미를 더 깊이 찾아가시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